1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오래전에 벨톤레이크에 가서 보트를 탔어요. 교인집에 큰 보트가 있어가지고 저만 간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와서 섬기던 부목사들 2사람 몇 분이서 가서 벨톤레이크 가서 그 보트를 타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신나는데 뒤에 로프를 묶어가지고 커다란 풍선 하나를 달았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풍선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태우는데 누가 먼저 탈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먼저라고 내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명자켓을 입고 거기에 탔습니다. 야, 보트가 그걸 끌고 가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나는 막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탄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배에 또 한바탕 돌고 와서 그 보트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탈 거냐 여기 타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당시 와 있던 부목사들에게 목사들 타봐,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판타식이야, 멋진 거니까 한번 타져와. 막 황홀하다고 타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않고 얼굴들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래 하도 안 타려고 그래서 한 목사에게 김 목사 이거 타봐 정말 재밌어 했더니 내가 시키니까 이거 안 탈 수도 없고 얼굴 보니까 이그러져 가지고 그러길래 자꾸 타라고 그랬더니요 주섬주섬 구명조끼를 껴입는 거야. 하나를 껴입고 빨리 올라타, 그리고 한번 끌어볼게, 진짜 멋있어 했더니 목사님 구명자켓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면 충분히 물에 빠져도 뜨는 법인데 또 하나 더 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도 못하면서 하나만 더 달래. 그래가지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무수하는 모습을 보고 구명자켓을 또 하나 주었더니 2개를, 하나만 족한 구명자켓을 2개를 입고서 그 고무 풍선 같은 데 따는데 보니까 벌벌 떨면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구명자켓 하나면은 아무리 물에 빠져도 뜨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믿지 못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하나 입고 있는 모습이 진짜 세상적으로도 그 믿음 없다는 게 얼마나 거기서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백부장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백부장이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히 여겨 하는 10절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놀란다, 굉장히 주님이 놀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 주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을 때, 와, 지스리교회 미국 땅 텍사스 킬린 지스리 성결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랄 믿음, 깜짝 놀랄 믿음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우리의 잘난 것 보실까요? 우리의 무슨 화장한 것 보실까요? 옷 잘 입은 것 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깜짝 놀랄 믿음. 오늘 그런 믿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깜짝 놀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백부장은 꿈과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만 만나면, 주님께로 가면 내 하인의 병이 고침 받으리라. 정말 이 백부장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 내가 무슨 뭐 좋은 옷을 입은다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로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막힌 것도 풀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리라.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오늘 또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꿈과 비전 있는 사람, 그 민족이 그 꿈을 이루는 거지, 절대로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처음부터 세계를 돌았다는 건 아니에요. 1900년대 초에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두 사람, 그들은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두 형제가 무슨 꿈을 가졌느냐? 인간이 새처럼 날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를 가보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오래전에 거기를 가봤더니요, 통나무로 만든 그 연구실들이 있어. 진짜 어떻게 보면 1900년대 초에 그 꿈을 이룬다는 게 불가능한 거, 여러분 비행기가,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나른다, 이 불가능한 걸로 다 봤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만은 새처럼 인간도 나를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통나무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그들이 비행기를 언덕에서 띄웠는데 100m도 못 날아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꿈은 결국 인간이 하늘을 나는 그 꿈을 이루는 씨앗을 심습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미국에서도 건강한 사람들도 하나씩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아스피린 같은 게, 그 원료가 수양 버드나무에서 나온대요. 근데 그 버드나무 중에서도 수양 버드나무가 좋은 재료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수야 수양 버드나무 아래서 뭐나 해서 꿈꾸는 게 겨우 기생이나 끼고 술파티나 벌리니까. 그렇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이라. 기생 붙들고 술이나 술판이나 불렀던 우리나라는 좋은 수양 버드나무를 놓고서도 아스피린 하나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은 그 나무를 보고서 꿈을 가지고 거기서 약을 추출하여 인류에게 공헌을 하는 겁니다. 미국 땅에 사셔도, 이 좋은 땅에 사셔도, 미국 땅에 사는 걸 좋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땅에 사시면서도, 이 좋은 땅에 살면서도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불행한 겁니다. 미국 땅에 살아도 비록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 될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잘 될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좋은 땅에 살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꿈이나 꾸고 환경이나 저주하고 불평하고 살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란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 꿈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꿈 있는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단 말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행복자입니다. 미국 땅에서 행복자입니다. 지금 무엇이 되고 안 되고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길 한번 주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이 백부장이 넓은 마음을 가진 마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을 주님이 오셨을까요?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군단의 장교거든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할 때 로마의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 6,000명을 갖다가 100명씩 60대로 나눈 것이 한 백부장이 군대 생활을 못할 때면 그 장교예요. 중대장쯤 되겠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복자로 온 로마 장교들은 대단한 실력가들이었고 실세들이었습니다. 그 한 장교가 자기의 천한 사람, 당시의 하인이나 종은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겐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넓은 마음,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종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넓은 마음이 있는 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넓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여기 얘기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 되어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레인도 다 지나갔지만 당시에 천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비까지 지불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려주었다는 그 얘기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백부장의 이 넓은 믿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사람이요, 이 넓은 가슴을 가져야 돼. 성도는 믿음 생활에도 너무 옹졸해가지고 그냥 옹졸하게 짜면 짜분들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가슴을 넓혀야 돼. 성도의 가슴은 넓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이어트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가슴을 넓혀야 돼. 마음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베풀고 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고 사람에게도 베풀 줄 아는 이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가슴 쳐다보지 말고 집사님의 가슴은 높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남자가 여자끼리는 쳐다보지 말고 여자끼리는 해도 괜찮아. 남의 가슴이나 쳐다보지 말고.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의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어설프게 한두 번 모인다는 것도 얼마나 한 주간을 깨끗하게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 주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한 주간을 이제 벌써 한 두어 달 전부터 광고가 했던 거기 때문에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좀 지난 주간엔 발바닥이 아팠었거든요. 그걸 걸었기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깨끗하게 조금 리를 조금은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걷는 것이. 그래서 갔습니다. 선교지를 한 군데 가가지고 한 주간을 선교사 부부와 함께 이렇게 넷이서 보내면서 얘기를 좀 하는데 참 이 선교사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다 누가 교회들이 선교하는 그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가서 선교사가 살아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더 끊어집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선교들을 하는 남미 쪽으로 제가 갔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분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앞으로 선교를 평생 할 것 아니지 않느냐. 자기도 언젠가는 또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그 후대를 위해서 누가 와도 선교를 편히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어야 된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없으면 참 교회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교회가 있어야 영적으로 목사도 성도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성도들도 잘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역도요, 어떤 선교의 센터가 있지 않으면은 진짜 그거는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제가 가봤더니요, 조그마한 땅을 이렇게 준비했고 거기에 임시라도 그 선교관 비슷하게 이제 어떻든 목사가 거처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선교의 범위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원주민을 선교하는 거, 원주민을 훈련시켜서 또 선교하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자재를 좀 이렇게 사다가 놓은 것을 보고 함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을 그래도 사고 이런 자재라도 선교관을 건축하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두 분의 위대한 선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보험금이 1,800만 원이 나왔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 8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그냥 선교에 보낸 거야. 야, 정말 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1,8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만 아들에게 주고 1,000만 원을,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선교지가 땅을 살 수 있었고 지금 지으려고 재료를 사다 놨습니다. 또 한 분, 한국의 어떤 농촌의 권사님 얘기를 하십니다. 농촌의 어떤 권사님이 채소 같은 걸 일구어서 팔고 또 그러면서 농사일을 하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그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이 5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걸 몽땅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는 걸 현장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왔어요.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선교의 이름으로 조금 하고 제 개인적으로 해서 뭐 선교금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저는 현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줄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넓은 마음을 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가보면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은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쓸 걸 다 못 쓰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드릴 때는 물 위에 던지면 떠날아가서 영원히 못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심는 건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하나도 거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다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넓은 마음, 열린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성도로 살아가서 주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지스리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주는 이 사랑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신 믿음은 8절에 나옵니다. 말씀의 기적을 붙드는 믿음.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 놀라워요. 주님, 저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저 말씀대로 내가 살면 내가 기적을 받아, 축복을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 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믿음.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심령을 치료하는 말씀. 시편 107편 2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영과 육을 치료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 큰 평안을 주는 말씀.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시편 119편 105절에 가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길이 보입니다. 환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이라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가보니까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가보니까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에 어두웠던 거, 힘들었던 거 싹 깨트려 주시고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저 말씀 붙들고 내가 승리하는 말씀. 그러지 뭐 저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많이 공부해서 알고 쪼개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은 무조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시브리 4장 12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머리로 분석을 해보고 짜려보고 머리 바가지 깨질 일 있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은 순수해야 돼. 시골에 어떤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요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말씀으로 받는데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몸에 병이 있어도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이 이 말씀만 받아 잡수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래된 구약 4000년 요즘 새로 나온 2000년 된 구약과 신약의 책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책을 약탕기에 집어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퍽퍽거린 다음에 배에 넣어가지고 짜서 그 물을 갖다 훌훌 마셨더니 할머니의 병이 낫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예수 믿으면 단순하게 믿어야지. 뭘 그렇게 계산해보고 짜려보고 쪼개보고, 뭘 쪼갤 게 있어? 쪼갤 거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교회 와서 벌써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딱 받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요 돈만 하는 여집사가 있는데 교회 와서는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근데 한 번에는 교회 와서 그날따라 설교를 목사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듣나 안 듣나 다 보고 와요.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다 눈에는 보여요. 그 정도 뭐 하면 목회 그만둬야지. 그 정도는 못 본다며.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그날따라 그냥 목사님이 설교 듣다 말고서는 눈이 초롱초롱 하더니 또 밑에 열심히 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속으로 감사합니다. 설교하면서도 저 집사의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목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적고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설교 마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집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적으시는 걸 보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집사님 마음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여 집사님 하는 말,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 내가 개를 하나 시작했는데 개 왕주가 돼가지고 갯돈 받을 사람들 날짜게 사나니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서 1장 20절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고린도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가 능력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냐,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해서 십자가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아들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다 같이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다가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능력이 들어가면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잘되는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